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차나요? 업무, 인간관계, 돈,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에요. 하루 종일 시달리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뒹굴거리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같은 생각들이 맴도는 악순환. 다들 경험해봤죠? 저도 그랬어요. 진짜 심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도 스트레스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한 거 있잖아요.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벌벌 떤다는 거.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말이에요. 혹시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2600년 전에 한 사람이 이 질문의 답을 찾았어요. 그가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답은 정말 간단했어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다고 할 정도로요. 오늘 여기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 건데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말해줄게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뭘 생각하나요? 일이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관계가 복잡하다고? 근데 생각해봐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어요. 어는 계속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B는 만족하며 살아가요. 월급은 똑같은데 말이에요. 또 다른 예. 어떤 사람은 신혼이라는 행복한 상황인데도 불안해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해요. 뭐가 다를까요? 부처님이 발견한 게 이거예요. 스트레스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온다는 것. 풀어 말하면 이래요. 우리는 계속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고만 노력하죠. 일을 더 잘해서 승진을 하려고, 더 많이 벌려고,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근데 이건 마치 폭풍우가 부는데 바람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이 가르친 건 다른 방법이었어요. 바람을 멈추지 말고 우산을 쓰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거부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는 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려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라는 저항. 두 번째는 갈망이에요. 지금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저기 있는 것처럼 나도 되고 싶어 하는 거. 세 번째는 무지예요. 이 모든 게 변한다는 사실, 계속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지금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뭐가 있나요? 거의 100%이 세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혹은 여러 개가 섞여 있을 거고.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고 저항하고 다른 뭔가를 갖거나 되고 싶어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걸 모르고 있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뭘 하나요? 자기계발 책을 읽어요. 더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명상 앱을 깔아요.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운동을 해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 좋은 거예요. 정말. 근데 여기에 뭔가 빠져 있다는 생각은 안 했나요? 그건 바로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계속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상황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못 이해한다고, 운이 없다고. 그래서 밖을 바꾸려고만 애써요. 근데 진짜 변수는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나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라는 거. 자, 이제 부처님이 알려준 단 한 가지를 말해줄게요.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들어봐요. 모든 것은 변한다. 흘러간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당신이 업무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쳐요. 마감 기한이 넘어가고 상사가 뭐라고 하고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자기 전까지 따라다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스트레스, 이 불안감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영원할까요? 아니죠. 마감이 지나가면 해소되잖아요. 몸은 자동으로 다음 일로 넘어가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래요. 이 불안감은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에너지예요. 근데 5분 후에도 있을까요? 다를 거예요.
감정의 질이 바뀔 거고 생각도 바뀔 거다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모든 감정, 모든 상황은 구름처럼 지나가가는 것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구름을 잡으려고 애써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문제야, 나는 이렇게 못 나왔구나라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불행은 현재에 있지 않다. 생각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는 당신이 정말 고통받고 있나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살아있잖아요. 근데 뭐가 고통스러워요? 당신의 생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만들어내는 불안감이 진짜 괴로움인 거죠.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체는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생각 없이 여기에만 머물 수 있다면 스트레스는 사라진다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를 하는 중에 스트레스 받나요? 친구랑 웃으면서 밥을 먹을 때 스트레스 받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집중해 있으니까요. 생각이 없으니까요. 오직 지금만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놓쳐서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정답은 이래요. 오히려 반대다. 뇌과학으로 봐도 이게 증명돼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이건 창의성, 직관,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집중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반대로 불안해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오갈 때는 뇌가 방어 모드에 들어가요. 생존 본능이 작동해요. 그럼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잃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놓을 때 얻는 게 훨씬 크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실천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처님은 이것을 명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래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 예를 들어, 지금 밥을 먹고 있다면, 아, 나 지금 밥을 먹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맛이 어떻지, 밥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지 말고 그냥 먹고 있네라고 관찰하는 거죠. 지금 불안함을 느낀다면, 아, 나 지금 불안하네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불안하면 안 돼. 이렇게 불안하니까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안하네. 그렇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생각과 감정이 당신을 끌고 다녔어요. 불안하면 계속 불안한 생각만 하고 화나면 계속 화나는 생각만 해요. 근데 알아차림을 하면 달라져요. 아, 저건 그냥 생각이네. 저건 그냥 감정이네라고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말한 이 내용들이 현대 신경과학으로 완전히 증명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상을 하면 뇌가 바뀐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명상 수련을 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봤대요. 그랬더니 뇌의 불안과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실제로 축소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반복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당신의 뇌가 불안에 덜 반응하도록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것.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우리가 불안해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봤대요. 그랬더니 뇌가 시간을 이동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반대로 현재에 집중할 때는 뇌가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의 활동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안과 자기 비판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과학이 부처님의 말을 증명한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불안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계속 나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이 방해받고 심장 건강도 안 좋아져요. 근데 연구에 따르면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 당신은 약이나 의료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관점만 바꿔도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론은 좋은데 진짜 살아가면서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야근을 하고 상사 눈치를 보고 성과 압박에 시달렸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깼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근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는 거죠. 일을 할 때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걸 관찰했어요. 아, 저건 그냥 생각이네라고. 처음엔 어색했대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오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사의 피드백도 좋아졌어요. 더 신기한 건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불안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쫓지 않고 그냥 관찰했대요. 아, 불안이 있네라고. 그럼 어느 순간 그 불안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강제로 쫓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사람은요? 여전히 직장인이에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극도로 신경 쓰였어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모임에서도 조용하고 뭔가를 할 때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배운 게 뭐였냐고요. 지금 이 순간 상대방과 대화하는 지금에만 집중하자.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말을 할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대방이 하는 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엔 습관을 바꾸기 힘들었대요. 옛날 생각들이 계속 나타났거든. 근데 자꾸 현재로 돌아오다 보니 일이 일어났어요. 상대방들이 이 사람을 더 편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대화에 집중하니까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쓴다고 느껴졌거든요. 신기한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외부가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점이 바뀌면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된 것뿐이었어요. 이건 더 극적인 사례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내일의 끼니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자연스레 불안이 극심했어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죽지 않았다. 밥을 먹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대요. 침구류 위에서 누워서 그냥 숨을 쉬는 것에 집중했어요. 내가 살아있네. 이 호흡이 있네. 물론 경제적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근데 뭔가 달라졌대요. 불안이 덜해진 거죠.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불안이 덜어지니까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에 사람이 도와줄 기회도 보였어요. 왜냐하면 불안에 짓눌려 있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지금 이 사람은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대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볍대요. 자, 이제 핵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가?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가르친 알아차림을 현대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려줄게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호흡이에요.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들이마시고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내쉬고 있네라고 관찰하면서. 이게 끝이에요. 다른 복잡한 게 없어요. 특별한 자리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버스 안에서 일하기 전에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매일 2분만 해도 돼요. 매일 2분씩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죠. 뇌는 신기해요. 반복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자동으로 변해요. 점점 더 쉬워져요. 그 다음은 일상에 녹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보통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핸드폰을 보거나 걱정을 해요. 그래서 밥이 입에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아, 밥을 먹고 있네, 맛이 느껴지네, 씹고 있네라고 알아차려 보세요. 처음엔 그 생각이 사라질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럼 또 돌아와서 아, 또 생각이 났네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판단하지 말고. 또 다른 예. 샤워할 때 물의 온기가 느껴지네, 비누 냄새가 나네, 피부가 촉촉하네라고. 업무를 할 때 타이핑하고 있네, 전자음이 들리네, 손가락이 움직이네라고. 이게 명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자체가 명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응용된 단계예요. 불안이 올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보통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해요. 이렇게 불안하면 안 돼, 왜 이러고 있어라고. 근데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환영하라. 그리고 관찰하라. 무슨 뜻이냐고요? 불안이 올 때 그걸 피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아, 불안이 있네라고. 어디에 있나요? 가슴에? 배에? 어떤 형태인가요? 뜨거운가요? 차가운가요? 팽팽한가요? 이렇게 호기심으로 관찰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감정은 에너지일 뿐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변한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은 불안이라는 에너지가 있지만 5분 후에는 달라져요. 자꾸 다시 생각하면 또 나타나지만 생각을 멈추고 관찰하기만 하면 점점 약해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깨달아요. 아, 이건 내가 아니었구나.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져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도피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지금에 집중하고 감정을 관찰하라는 게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도피 아닌가? 정답은 이래요. 정반대다. 부처님이 가르친 알아차림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아까처럼 불안에 사로잡혀서 계속 망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밤을 샌다면 당신은 준비가 덜 될 거고 피로할 거고 결과적으로 발표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현재에 집중하면서 준비해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그 일에만 집중하고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럼 더 좋은 자료가 나올 거고 충분히 준비할 거고 발표날 당신은 신선할 거예요. 그리고 발표할 때도 지금에만 집중해요. 청중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자는 데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발표가 나와요. 도피는 회피고 알아차림은 완전한 참여예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결국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정직하게 말할게요. 아니요,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는 삶은 없어요. 인생에는 항상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달라져요.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 감정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은 하늘이에요. 구름을 관찰할 수 있는 주체가 돼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순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에 대한 당신의 관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지금까지의 말들이 추상적으로 느껴졌나요? 괜찮아요. 추상은 행동으로 구체해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매일 2분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뿐이에요. 처음 며칠은 어색할 거예요. 생각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달라져요. 하루라도 빠지면 뭔가 신경 쓰인다는 거. 마치 양치질을 빠뜨렸을 때처럼.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면 당신의 불안이 조금 덜해진 걸 느낄 거예요. 2주일쯤이면 일상이 조금 더 선명해질 거예요. 한 달쯤 지나면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당신이 전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써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좋아요, 더 완벽한 외모. 근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깨달았어요.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라는 거. 당신이 스트레스를 놓을 때, 당신이 불안을 놓을 때, 당신이 자기 비판을 놓을 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당신은 이미 살아있어요. 당신의 심장은 이미 뛰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